지난주에 저는 이스라엘 비전 트립을 무사히 잘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얼마나 큰 은혜를 무슨 박수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네,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헌신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얼마나 신실하게 은혜 중에 인도하셨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다음 기회에 꼭 비록 저와는 같이 못 갈 확률이 더 크지만 저는 호주에서 팀을 꾸려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걸로 정말 은혜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루살렘에서 세상의 중심인 또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는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 고별 설교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또 기회를 많이 주셔서 은혜롭게 길을 많이 주셔서 마지막 전날까지 떠나기 전날까지 저는 여러분을 섬기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설교도 갔다 오니까 주보 보고 제가 알았거든요. 갑자기 설교자 신재승대 했는데 제목까지 정해져 있고 참 큰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이고 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온전한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텐데요. 히브리서 말씀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중에서 참으로 이해하기가 까다로운 그런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물론 깊이 성경을 연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히브리서가 또 유익한 책이 되어지고 또 그들이 좋아하는 책이 되어지겠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에게는 어렵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저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누구에게 쓴 글이냐면 바로 같은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썼던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을 많이 인용하고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쉬운 내용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유대교 배경을 이해하지 못해서 더욱더 그렇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자의 그 기록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이 글을 쓴 사람의 의도를 잘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여러 구절들을 보면요, 이제 수신자들의 사정을 우리는 어느 정도 엿보게 되어지는데, 근데 적어도 그들의 일부는 복음에서부터 떠나려고 했던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복음으로부터 떠나는 자들이 너희 중에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불신앙이 그들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 신앙으로 돌이켰지만 다시 불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무리들이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많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그 믿음으로부터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없겠지만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믿음이 견고하게 서지 못하고 다시 불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병든 신자들의 몇 가지 징후가 있는데요. 첫째는 바로 복음에 대한 관심을 잃었을 때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믿음에 견고하게 섰을 때에는 이 복음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점점점 멀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이 더 이상 기쁨이 되어지지 않고 그런 반복적인 그런 교회의 종교적인 용어들로 들린다면 그럼 나의 영혼에 그리고 우리 신자들의 영혼에 그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징후가 있어요. 복음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징후는 신자들의 모임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신앙의 병이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런 그 징후들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 안에서 진짜 믿음으로 떠나는 이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큰 핍박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에서 떠나는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안팎으로 많은 핍박에 시달렸어요. 동족들로부터 해서 조롱을 당했고 그리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어땠습니까? 유대 신자들 그리고 로마 군인들로부터 해서 핍박을 많이 당했죠. 어렵습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개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나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믿음을 가졌다 해도,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이스라엘에 방문을 해서 실제로 느끼는 거지만, 불과 10수년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이 한 명이 돌아오는 게 어려웠어요. 1년에 한 명 돌아오면 기적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역자들의 사역을 통틀어서 유대인 신자가 한 명 돌아왔다 그러면 그 해는 굉장히 믿음의 농사를 잘 지었다. 이것도 기적적인 일이다라고 평가를 했었던 것이 불과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물론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굉장히 주셔서 때가 지금 급변하고 있어요.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저희 형이 거기서, 사촌 형이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촌 형이 거기 사역하고 있는데, 그 형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교인이 몇 명이나 되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30여 명이 모인다고 하고 있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 10년 정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지금 교회를 4개를 세웠어요. 교회를 4개를 세워서 각 다른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날이 달라요. 수, 목, 금, 토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하여튼 하루씩 무슨 요일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요. 그 4개의 교회가 매 요일마다 그 예배를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일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시대가 아주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물론 우리 한국 안에서도 이제 전도를 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오는 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일이지만, 유대인들은 훨씬 더 강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자기 종교를 버리고 크리스천으로 개종한다는 것은요, 나라를 버리는 일이에요. 나라를 배반하는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한국을 배반하고 일본의 나라를 팔아버린 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으로 개종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들의 정체성을 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으로 개종한다는 말도 쓰지 않아요. 지금까지도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게 전도를 하고, 그리고 눈물로 씨를 뿌려서 때를 기다렸다가 가뭄에 콩나듯이 기적적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년 동안 고민을 하다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결단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렇게 양육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가 이제 당신은 크리스천으로 개종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면, 그것만큼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건 못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이름을 줬는데, 그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죠. 크리스천으로 부르지 않아요. 메시아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힘든 거죠. 개종하고 나서, 그렇게 힘들게 개종하고 나서도 전통을 쉽게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메시아닉 주에 드리는 예배를 보면요, 전통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나팔을 분다든지, 그리고 등잔 때 불을 피우고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 전통적인 요소, 구약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종교적인 느낌을 많이 주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그 메시아닉 주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보기 위해서 많이들 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 가서도 그런 요소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통을 버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옛날 구약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들의 저면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통을 버리는 것도 쉽지 않고, 개종도 쉽지 않고, 모든 게 쉽지 않은데, 근데 이들이 개종을 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하지만 어려운 것입니다. 언제 핍박이 왔을 때 어려운 겁니다. 유대 출신의 이방인들은 이제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이 오면 어때요? 그들의 그 방향이 다시 옛 습관으로, 다시 구약의 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뿌리가 약한 것입니다. 은혜의 법이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견고하게 믿음이 자리 잡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과거에 스스로 생각했던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구약에 대한 미련이 그들의 마음 깊숙이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누리며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긴 하지만, 율법 또한 그들 마음 가운데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잔재를 유대인들이 건드는 것입니다.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그것 봐, 너 그것 때문에 힘든 건 아니냐, 다시 돌아와라,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냐라고 그들이 흔들어 버리니까 그 유대인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돌아가는 움직임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핍박이 흔들릴 때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핍박이 올 때 흔들리는 사람들.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뿌리가 견고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흔들리다가 핍박이 지속되어지면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조용하게 그리스도를 떠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 중에 그 믿음을 떠나려고 하는 자들에게 히브리 기자는 지금 처방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굳건하게 붙잡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자리 잡히는 가장 탁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론이에요. 그 기독론이고 그 기독론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 핍박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붙잡고 어떠한 시련과 핍박 가운데서도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믿음을 다루고 있는데 그 어떤 믿음을 다루고 있는지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기질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지금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게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믿음이 있고 또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를 잘 합니다. 누구는 믿음이 강하고 또 믿음이 좋고 누구는 믿음이 약하다 그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그런 말을 합니까? 흔히 우리는 생각을 할 때 누군가의 믿음을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용기나 담력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또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인내심으로 우리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내가 믿는 그 신조나 신념을 지키는 그 용기나 담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 그대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전능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을 붙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질이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 성품상 담력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속된 말로 얘기를 하면 믿음이 세기 위해서 이제 대가 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나서 결론을 내린 거였어요. 그 어린 시절에 이제 그런 그 얘기를 들었어요. 믿음이 좋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하게 크게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때요? 깡패도 크게 한 사람이 주를 위해서 크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 크게 쓰임 받았던 경향이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 깡패 출신의 그 목사님들, 부흥 강사들 보면 전적이 화려해요. 깜빵도 갔다 오고, 그리고 과거의 경력도 굉장히 화려하고, 그랬어서 참, 저는 스스로 실망을 했었어요. 저는 대가 센 사람이 아니거든요. 기가 센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한의원에 가고 진맥을 짚으면 당신은 기가 약합니다. 맥이 약합니다. 그 처방을 주시기를 그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 할렐루야인데 고기를 당신은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합니다. 기가 약하다. 그게 스스로 봐도 좀 약했었거든요. 많이 놀래고 겁도 많고 우리 최창문 전사도 겁이 많은데 저분이 약한 사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옛날에 혼자 지내던 경험이 많아서 그런 거고 저는 타고나기를 좀 약하게 타고났어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약해요. 여행하다 보면 그게 느껴지거든요.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이번 이스라엘 팀 갔다 오면서도 우리 집사님들이 옆에서 자꾸 챙겨주셔요. 지내다 보면 약한 게 보이거든요. 조금 무리하면 얼굴이 노래지고 힘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랬었어요. 수천 명 되는 그 회중을 카리스마로 사로잡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교회와 그 공동체를 이끌어 나간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동경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수십 년 전에는 사실 그런 사람들이 주목을 받았고 그렇게 실제로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참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광받는 리더십은 부드러운 리더십, 그죠? 섬김의 리더십. 이런 게 지금 통하는 시대 아닙니까? 소통의 리더십 이런 게 통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천상은 변하지 않는다.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합니다. 기질적으로 좋은 성품을 타고나야 주님을 위해서도 잘 섬길 수 있고 믿음도 잘 자라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어느 정도 거기에 일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진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천성적으로 약하고 두려움이 많고 소심한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서 큰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성품, 또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믿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진실한 믿음을 가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신 말씀을 절대로 잃어버리시거나 떨어뜨리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신실하심을, 그리고 그분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이요, 두려워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죠? 죽음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소심해졌던 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이삭을 주었죠. 그리고 그 25년 동안 하나님의 그 훈련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요청을 하십니다.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해서 그의 아들 이삭을 바쳤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 마음 안에 생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일을 바라봤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력으로 자기 아들을 죽이는 일이 담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용기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소심한 자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극심한 박해가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문제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박해를 견딜 수 있는 끈기와 인내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적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그 어떠한 고난이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있으시고 그 믿음으로 어떤 고난들도 넉넉히 이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요, 바로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 온전한 예수님인데 바로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직접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히브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또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 과거적인 하나님이었어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인가에 대한 의문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히브리 성도들은 불과 한 세대 혹은 두 세대 전에 예수께서 유대 땅에서 사역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또한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경험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일상 속에서는 그 화려했던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놀라운 그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그 능력은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약속들과 말씀들이 오늘을 위한,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 과거적인 일들로 치부되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역사냐면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살아가시기 축원드립니다. 23절과 24절 말씀에는요, 구약시대의 수많은 제사장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예수님과 달랐는데 그 차이, 첫 번째 차이는 뭐냐? 그들은 수가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단 한 분이지만 제사장의 수는 많았다. 수많은 제사장이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에요. 그들은 열심히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수명이 다하면 죽게 되었죠. 그 죽게 되어지니까 또 다른 제사장이 또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사장이 지금까지 있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5절의 표현대로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은 사역하셨지만 또한 그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사역하시는데 어떻게 사역하세요? 지금도 간구하십니다. 중보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체휼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는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 성도들이 느끼는 그 어려움은요, 말씀에 대한 간접성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히브리 성도들은요, 구약의 말씀들도 잘 알았어요. 구약의 역사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디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핵심이에요, 이게. 지금도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이게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한계가 없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의 살아계심에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지만 지금도 그 갭이 굉장히 큰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소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떠하다고요? 영원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그 대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영원히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고 기도 중에 또 감동으로 말씀하시고 또 우리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우리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온전한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온전한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5절의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도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부분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부분적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차원에 여러분에게 누려지는 구원은 어떠한 구원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흔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구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너무 귀한 일이죠.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을 보면요,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병에서 놓여 건강함을 입은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의 구원도 우리 주님은 주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불완전하죠. 아플 때가 있죠. 연약할 때가 있죠. 힘들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뜻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부활을 우리 가운데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온전치 못하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고 또 주님을 사모할 때 우리 가운데 육체의 그런 구원을 맛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생명력이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육체의 그 연약함들도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벗어남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무리하게 기대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온전히 우리가 누려진다면 우리가 더 이상 소망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바라고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누려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서 여러분 육체의 그런 그 치료까지도 우리는 그러나 완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 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개신교 안에서 그리고 개혁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런 역사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연약함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병고침의 역사도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지금도 연약한 가운데 우리 지체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연약함 있습니까? 예, 손 얹고 기도하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수건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너무 미신적인 일이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수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얹고 또 우리 주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믿음의 손을 뻗을 때 그 놀라운 치료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구원의 역사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단절을 회복시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소외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셨고요. 그리고 그 이웃과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었던 그 삭개오에게 너의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주어라. 너가 잘못한 사람들 토색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에 대해서 주님은 요청하셨고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놀라운 관계 회복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회복과 치유와 그리고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시라. 우리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경험하냐면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높은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인적인 구원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너무 간과하지 않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의 모두 구원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세련된 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내세에 대한 일이라든지 죽음 이후의 구원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현실 중심적인 신앙생활들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죽어서도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고 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서 완전한 구원에 우리는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이요. 소망을 붙들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구원까지도 얻었지만 영혼의 구원도 우리가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걸 우리가 붙잡을 때 그 소망 없던 자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기쁨 없던 자에게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의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 때 우리가 어떠한 핍박이 오고 어떠한 고난이 오고 또 어려움이 올 때도 우리는 이 흔들 수 없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구원을 굳건함을 붙잡고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는 자리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성격, 성향, 기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하나님은요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절대 우리가 흔들릴 수 없어요. 구원을 지금도 누릴 수 있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붙잡고 어떠한 순간에도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고 넉넉하게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